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너무나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잘 전달하게 하시고 친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의 몸을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생애에 기억 남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요한복음 14장이 중요한 말씀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삼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은 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는 그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구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는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합격을 하는데 성령님 문제만 출제가 되면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실 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긴 믿는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정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답을 깨달으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곧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이제 죽으실 것을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황망해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과 눈빛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신무장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남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남은 삶을 힘있게 살고 남은 삶을 우리의 힘이 아닌 도우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다가 천국에 다 입성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로 차원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지 않게 해주겠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해답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길거리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무릎이 깨져가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걱정하면서 걱정하지 마, 금방 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말로 그 상황을 모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했을 텐데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일, 뭘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셔야 되냐면 부활을 하셔야 돼요. 부활을 하시고
이 땅에서 계속 부활 후에도 계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셔서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오실 때 성령님과 이렇게 바톤 타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이제 이 땅을 장악하시고 이제 성령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과 바톤 타치를 딱 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가 뭐냐? 영원히 살 처소. 즉 예수님도 영원히 사셨던 그 천국, 그리고 우리도 살아야 될 그 거처를 예비하러, 즉 준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그 거처들을 이제 건설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게 이제 증축이 되고 더 개축이 되고 막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제 이 처소를 예비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의 집, 우리의 그 처소를 건설하고 또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집을 넓히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거처를 예비하면 공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딱 예수님이, 즉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만한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시던 일을 멈추고 이 땅으로,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이 땅으로 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오시느냐? 내가 다시 오신다고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거처를 넓히고 예비하고 계시고 또 사도행전의 개념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아멘.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아멘. 예수님 오시는 날 여러분 기쁨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 통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를 찌르는 사람, 예수 믿었다가 탈선한 사람, 예수를 믿지만 정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너무 고통인 지금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있는 사람, 그날의 심판이 나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도록 재림을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의 잔신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0년 20년 적금을 부어서 적금 타는 날이 잔신날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카드를 쓰고 못 메꿔서 계속 경고장을 받다가 그날 딱지 붙이겠습니다. 추심 들어오는 날, 그날이 저주의 날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갚지 못해서 추심받는 그런 지옥 가는 날이 아니라 적금 타서 기쁨을 누리는 그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카드 쓰고 막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살면, 내 육신을 위해서 살면 지옥이지만 적금 넣는 것처럼 천국을 위하여서 기도를 적금하고 믿음을 적금하고 헌신을 적금하고 충성을 적금하고 기도를 적금하고 말씀 듣는 것을 적금하고 인내를 적금하고 하고 싶은 말도 참음으로 적금을 넣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의 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시는데 나 있는 것, 즉 천국에 예수님이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재림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나팔 불 때 조이사, 나팔 불 때 이해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아무리 기다렸는데 내 앞에 사람 불리고 내 뒷사람 불리는데 나는 껑충 뛰어 넘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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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6절에 아버지 계시는 것,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서 보좌 옆에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다 준비하시면 재림에 주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계시는 곳으로 앞으로 데려갈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춘천이나 횡성이나 홍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최후의 본향인 천국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홍천에 땅을 사고 제천에 땅을 사고 광주에 땅을 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땅 사서 다른 사람이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죽 서서 개 주고 돈 벌어서 며느리 준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째려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위해서 적금을 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놀고 먹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직장 다녀야 되죠. 아이들 키워야 되죠.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은 부업이에요. 뭐라고요? 부업. 여러분 옛날에 부업 혹시 해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청바지 실다는 그 부업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따봤는데 한 달 내내 막 방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따요. 막 어머니도 따고 동생도 따고 저도 따고 이해식 원사님 신명에 놀러와서 또 따고 이삭기 수사님은 뭣도 모르고 와서 그냥 실밥 뭐 있으면 그거 버리고 막 온 식구가 따요. 한 달에 얼마? 15만 원. 우와 그렇게 그 사람은 수준이 15만 원 수준이니까 놀라는데 단위가 몇백만 원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버는 것은 아르바이트예요. 이 품삯이 작아. 우리의 주업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주업이고요. 우리의 기업은 예수 믿는 게 기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본봉 월급이 진짜라니까. 여러분 집 살 때 돈 모아서 샀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샀어요? 집 산 사람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천방 받고 시작했는데 하나님 주시니까 집이 지금 생긴 거야. 근데 그걸 여러분 내가 청바지 실다 가지고 집 사다고 상관없어요. 아버지 청바지 실다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 실다가 죽고 손자들 실다가 죽고 증손자 때 땅을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10배 올라서 또 따고.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15절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에 우리의 집을 확보하고 크게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계속 죄지니까 차마 사람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죄 짓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계명을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계명이 있습니다. 두 가지다.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을 때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더 진한 그 율법, 그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마태복음 5장, 7장은 그냥 읽어서 넘기고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제가 결론에 그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디 성경에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이고 예수 교회 다니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 얘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 여러분이 예수 만났는데 하루에 기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고, 뭐 주일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별 핑계를 다,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 제가 연애할 때 좋으니까 새벽에 초보 운전 붙이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왔다 가고 또 출근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때는 그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제 얘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5장 7장을 그냥 읽잖아. 아예 그냥 제가 마음이 급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버리고 또 결론을 얘기할게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희는 정말 잘못 배웠어요.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러 왔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우리 참 옛날 선배 목사님들 참 무식했어요. 무식하게 용감하니까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막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율법 폐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대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4개의 율법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확장하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주신 그 산상수훈의 그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되며, 예수 믿으면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대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며요. 믿는 것은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면 예수님 계명 지켜야 믿는 거고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잖아요. 저부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팍팍 우기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되는 거예요. 진짜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율법을 주거나 하나님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주려고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셔서 그 거룩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안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이다가 아니라 진짜 네가 예수 믿었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왜 회개하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사니까 회개하는 거고, 그 못 살게 하는 그 뒤에 배후에는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죄짓게 하는 그놈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놈을 쫓아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으니까 그 새로운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목사가 이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가르칠 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힘든 거죠. 그렇게 내가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감하고 그냥 뭐 하나님 뭐 다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죄 지었다고 지옥 가나? 여러분,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아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천국은 다수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지으면, 다 죄 지으면 다 지옥 갈 수 있어요.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즉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바리새인들 율법, 그 사람들 요만한 것까지도 11조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이래요. 그냥 예수 내 구조 그러면 이제 천국 간대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즉 계명대로 살려고 하고 그 계명을 붙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13절에도 내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으니까 말씀대로 살으라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 믿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대답을 해야 다음 진도가 나옵니다. 살고 싶어요. 제가 이제 물어보면 할렐루야. 자, 여러분 계명대로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진짜 살고 싶어요. 아멘. 진짜, 그쵸? 아멘. 근데 우리는 계명대로 못 살아. 왜 못 사느냐?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즉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 임금 마귀가 이 땅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놈은 우리보다 세, 우리보다 강해. 제가 검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관장님이 7단이에요. 8단이 검도에서 제일 높은 건데 지금 8단을 10월 달에 승단 시험을 보시려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하는 거죠. 전국 7단 대회에서도 1등을 하실 정도니까. 근데 매일 저녁에 이제 운동하러 가면 관장님하고 1대1로 대회를 하는 게 있어요. 제일 그 시간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관장님 말고는 우리 사범님 말고 제가 그 세 번째니까 가가지고 똑바로 해 막 이러는데 그냥 관장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거지. 한 대도 못 때려. 막 실컷 맞고 와요. 자, 그분은 저를 이겨도 저는 그분을 못 이겨요.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해도 저는 그분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귀는 우리 관장님과 저의 비교 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우리는 마귀를 아예 못 이긴다고 우리의 그 수준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뭐 마귀한테 못 이긴다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일단 우리 현실을 고백을 하자고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아유, 기도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그런데 누르니까 예배를 막 성령 충만하게 드리고 싶은데 그냥 오늘 콩나물 국밥을 했는데 오늘 김을석 집사님이 양념이 잘해야 되는데 오늘 양념을 잘했나 그래서 그거 염려하고 있고 못해봐. 못해보니 지금 이제 클라의 막스로 치닫고 있는데 지금 그 간장 양념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못해봅니다. 제가 우리 관장님 못해보는 것처럼 못해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성령님과 터치를 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왕으로 하나님으로 계실 텐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에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래요. 어떤 이단들은 보혜사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그래서 자기 교주가 보혜사고 성령과 또 다른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서 꼭 가면 지옥밖에 그 사람들은 갈 게 없어. 보혜사 이꼬르 성령인 겁니다. 26절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수식어가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는 뭐냐면 위로자, 보호자, 옆에서 우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가 불리할 때마다 우리를 대처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제가 집에서 과일을 깎아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한심을 쓰고 와가지고 자기가 깎고, 제가 뭐 프라이라든지 뭘 하면 와가지고 해. 그런 것처럼 못하는 나,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못하는 나에게 보혜사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 해 주신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오셔서 개입하셨는데, 우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 간청할 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다른 건 뭐냐면 간청할 때 성령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딱 생각나는 예화가 우리 이한이가 오늘 왔어요. 근데 이한이는 저를 보면 반가워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모른 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목양실에 들어가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가져가지고 이제 환심을 산다고 이한아 막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이한이가 돈을 딱 보고 저를 보더니 의뢰 뭐 혼드나 안 드나 이거 누구 주려고 갖고 온 거예요. 자기 거잖아. 눈치를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튕겼어. 싫으면 말하라 그래갖고 갖고 들어갔어.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간청하고 주세요. 이 하나 좀 더 달라고 그래. 그럼 줄게. 주세요. 그럴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성령님이 세상 임금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분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청할 때 그분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에 너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만져지게 느끼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서. 근데 언제까지 있느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은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까 오른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왼쪽으로 고개를 들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요청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것이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신대요.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속에 계시대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 물론 온 우주의 편재라고 하죠. 온 우주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세요? 온 우주에 계시기도 하고, 이 땅에 지금 예수님과 바탕토치에서 이 땅에 계시는데, 진짜 성령님의 처소는 어디예요? 네. 가슴에 손 한번 대시고 유식하게 영어로 In my heart. 예수 성령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으로 탁 째려보고 왼쪽으로 탁 째려봐서 성령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In my heart, 내 마음속에 성령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들으실 거예요. 성령님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간청해야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26절에 보면 성령님이 In my heart, 우리 마음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맨날 그냥 헛다리만 짚어. 권사님, 집사님한테 물어봐. 늘 나하고 현실에 안 맞아. 신랑하고 섹시한테 물어봐. 야, 그거는 영적으로는 대답이 안 돼.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땅을 살까, 땅을 팔까, 이 직장을 가야 될까, 오늘 이렇게 해야 될까, 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안 물어보고 사고 다 치고 이제 그냥 하나님 큰일 났어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사니까 고통뿐이고 눈물뿐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앞으로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니까 여러분 여쭤보세요. 저는 물어봐도 가르쳐 주지도 않대요. 그럼 회개하세요. 성령님은 2번, 3번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절기 때 이렇게 헌금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근데 에이, 형편이 그러고
다음 해야죠. 내가 성령님을 몇 번 무시하니까 성령님이 너 나 무시해? 나 너한테 이제 감동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개하세요. 성령님 내가 여러분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무시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제 물어보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세상에 소홀한 게요. 주인은 힘들어. 이 상황 저 상황 다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저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이 말만 하면 돼. 아니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내가 주인 돼 갖고 살고 골치 아픕니다. 그냥 자 이마야 따라 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2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3번이나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죽어야 될 것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들었는데도 몰라.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 그 말씀인 것을 깨닫는 것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이게 이렇구나 하게끔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해도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과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설교를 듣는 것 달라요. 왜? 성령이 거기에 개입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들을 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알아듣게끔 말씀을 재해석해 줄 때 그게 그렇구나. 이하나 목사님 좀 봐봐라. 세계 정세가 이렇게 힘든데 너의 판단은 어떻니? 너는 어떻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세계 정세에 개입을 해야 되니? 뭔 소리래. 근데 성령께서 이하니 말대로 이하나 재밌어? 네, 재밌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먹고 알아먹고의 차이가 아니라 내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 성령님의 개입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부활 승천하거든 이제 너희는 너희 가슴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쭤봐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또 기도 중에 이렇게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억지로 이렇게 애울 때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확실하게 암송을 딱 하게 되면 그걸 안 잃어버린 것처럼 성령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얘기를 다 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대요. 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실 것이고 이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실 텐데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고 간대요. 이 평안은 사라졌다 뭐 생겼다가 아니라 그 주시는 순간부터 이제 영원히 함께하게 될 텐데 그 평안이 뭐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님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할 일이 없게끔 다 해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근심해요? 우리는 근심하고 두렵습니다. 그 말은 뭐냐?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지 않고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는 만큼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았으니까 진리를 다 알았으니까 내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미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셨고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 나 성령님 내 안에 계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우긴다고 될 게 아니라 여러분 근심이 있는 만큼
두려움이 있는 만큼 성령님이 여러분의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가 성령이 계시는 전이니까 예수님, 아니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전인데 제가 죄를 가지고 왔고 미움을 가져왔고 내 생각을 가져와서 꽉 차가지고 성령이 계실 데가 없으니까 회개로 여기를 청소하고 주인 아닌 거 다 꺼내놓고 이 보좌에 성령님 와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두 번째 초청하시면 성령님이 이제 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고 충만으로 역사하니까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회개하세요. 오늘 내가 성령님 안 계시는 것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 회개할 때 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셨죠? 이 세상은 근심하며 살며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살지 말아야 돼요? 살아지 말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사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괜찮다니까.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선교의 여행이라고 하는 그 순교 유적지가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뭐 오키나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일본의 그 순교를 탐방을 가면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700년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거든요.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 순교터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자, 한 뭐 20-30명들이 딱 잡혀와서 이제 목을 치는 사람이 사무라이들이 칼 탁 뽑아가지고 탁 하잖아요. 딱 하면서 이제 한 사람씩 이제 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목을 딱 치면 나머지 그 순교 대기자들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목이 떨어지는 순간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람 목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을 툭툭 칩니다. 왜?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 나랑 순서를 좀 바꿔줘.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됐으면 먼저 죽어 그랬을 텐데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야지.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목이. 그럼 또 다섯 번째 사람이 세 번째 사람한테 나 먼저 죽으면 안 돼. 나 먼저 죽으면 안 돼.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힘이 죽음의 순서를 땡겨달라고 할 수 있는 그 힘이 이 땅에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만큼 그렇게 됩니다. 어때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실래요? 성령이 나를 장악하셔서 죽여? 좋지. 이 세상 너무 힘든데 천국 가서 좋지. 그런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인다고 좋아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장악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시고 내 안에 충만으로 오시라고 사모하고 간청하고 요청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충만으로 오십니다. 성령 충만은요 힘이 세지는 정도가 아니라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업해가지고 30원, 50원, 100, 나중에 120원까지 하던데 120원 이런 받는 사람이 하루에 그냥 일당이 몇 억씩 되는 것처럼 계산할 수 없는 언카운터블 계산할 수 없는 차원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실래요? 성령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하시고 회개하시고 요청하시고 모셔드려서 그분의 힘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0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다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없어.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을 여기서 딱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미 이 땅에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세상 임금으로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개입하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러 이제 개입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예수님이 딱 서열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 마귀 사단 귀신은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지만 걔가 나를 죽인 것이 영원히 줄 수 없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처럼 사단은 나에게 내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최후의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마귀를 두려워하면서 살든지 마귀를 이기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든지 여러분이 누가 센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오늘 아셨으니까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 여러분을 회개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 우리의 삶은 27절 읽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두려워하지 않고